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이 간음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간음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고 나머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은 간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까지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전부 다 눈이 뽑혀져야 되고 우리는 손이 다 찍혀져야 되는 이런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빼고 손발을 찍어서라도 너희들은 간음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눈이 뽑혀지지 않은 채, 내 손과 발이 찍혀지지 않은 채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물론 더 넓게 모든 사람도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성도들이다. 그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을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행하는 자리라고 했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심판은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의 문제들이 만납니다. 그 부부의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죠? 배우자의 간음의 문제가 이게 부부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간음의 문제가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문제 가운데 이 음행과 간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간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결혼한 부부들은 음행과 간음에서 자유할까요?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부부의 간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부가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타락 전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이런 문제들이 타락 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 외에 다른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와에게는 아담 외에 다른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눈이 멀은 얘기지요. 오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성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혼 한 달의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 깨가 쏟아지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나온 얘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눈이 멀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깨가 쏟아지고 상대방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좋은 차를 사게 되어지면 보통 3일은 그렇게 관심이 간다고 하잖아요.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한 3주 정도는 그 집에 대한 그 애착의 마음들이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남녀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깨가 쏟아지는 시간이 한 달 정도라는 거야.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혼하고 지금 10년 차를 지나고 있어요.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합니까? 그 허니문의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막 깨가 쏟아져서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 엄청난 결혼의 신비의 축복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된 지금에도 우리가 지금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삽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만난 전우와 같이 전우회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이런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 앞에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밖에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침소를 더럽히는 자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음행하는 자이고 나는 간음하는 자인데 나는 그런 매일같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실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은 부부 사이에 간음과 음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의 행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배우자를 향하여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10계명에서 7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어떤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다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는 이거 간음 아닌가요? 배우자를 향해서 막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 이거는 음행 아닌가요? 내가 저 배우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지금 허니문의 꿀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낼 텐데 내가 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마음 고달프고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간음 아닌가요? 이거 음행 아닌가요? 제가 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와에게는 아담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단둘이밖에 없어가지고 무인도에서 둘이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타락한 인간이 간음 안 해요? 음행하지 않아요? 둘이밖에 없기 때문에 무인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간음자이고 여전히 음행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아예 그냥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말씀입니까? 밑밥을 깔아놓고 너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침소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징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결혼을 귀하게 여기려고 해도 결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은 침소를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결혼 생활에서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가늠한 행위적인 모습들은 없었다 할지라도 실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수없이 많이 부부를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현실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결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침소에 침대볼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 뭡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과 뭐 이런 부분들의 결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제도인데 이 제도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 결혼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기 때문에 실제 결혼을 위한 그림자의 결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집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결혼은 반드시 순결해야 되는 건데 그 침소를 더럽히시지 아니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게 진짜 결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결혼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압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인간도 결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침소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침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간음자와 나와 같은 음행자를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침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깨끗한 곳에서 자고 깨끗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저는 허니문처럼 살고 있습니다. 40년은 안 살아봐서 40년 차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35년 차를 살면서 결혼 생활 점점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40년이 오고 50년이 오고 60년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공로를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저의 결혼 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저의 결혼 생활을 항상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결혼 생활 35년 차에도 이렇게 허니문처럼 산다고 내가 혼자 말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 설교를 사모님이 듣는데 사모님도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자녀들도 듣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은 허니문처럼 사신다는 것을 그들도 동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정말 놀라웠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내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된 너희들에게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도록 내가 지켜줄 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그 결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내 가정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의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저의 가정에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침소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놓으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결혼 생활의 불행을
사람에게서 찾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에게서 결혼에 불행을 찾았던 이런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침소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나의 결혼 생활에 행복과 불행을 사람에게서 찾았고 조건과 환경에서 찾았던 이 무지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장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흘러들어가서 그 가정들이 다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주님이 가정들마다 복 주시는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놀라운 가정들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와 같은 자도, 나와 같은 간음자와 나와 같은 음행자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